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12개의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한 가지,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6가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한 가지,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이런 고백이 담겨져서 12개의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부터 살펴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6개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체 12개의 고백 가운데에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도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가요? 성령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은 이유는 당시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미혹과 사단의 공격이 가장 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을 보면 어떤 이단들이 가장 많으냐면, 누구를 공격하는 이단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그렇죠?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에 대하여 공격하고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이 사도신경에 담아서 그런 공격들을 이겨냈던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고백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고백이에요. 먼저 예수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으신 건데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당시에는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뭐다? 구원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불려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그분은 우리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그 뜻은 무엇이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바로 예수가 그 분이라고 그 이름에 담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날마다 누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다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이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기독교에만 있는 개념인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저마다의 그리스도가 있죠. 구원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구원을 가져오는 신적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누가 그리스도인가요? 석가모니가. 유교에서는요, 공자가 그리스도예요. 통일교에서는요, 문선명. 그렇죠? 잘하시네요. 네. 그렇게 각 종교 이단들도 각각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각 종교마다 자기들이 내세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자가 뭐냐면 모든 종교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 종교에서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뭐 받을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만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인가요? 베드로의 고백인가요? 아니에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된다니까요.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 종교를 믿고 잘 살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을 때에만,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에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주라는 고백이에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이에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 예수는 나의 왕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든 고백이 이 고백으로 귀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봤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럴 때 도마는 아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의 입술에서 주라고 고백되어지는 대상은 로마 황제였어요. 그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었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심하면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 나의 주님, 나의 왕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다음에는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예수가 나의 뭐라고요? 주다, 주인이다,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머무르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지만 그 구원을 내 삶에서 누리며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그분은 나의 뭐다?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는 자에게는 참된 기쁨이 평강이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는 나의 주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고백이 저와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살아계신, 실제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신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고백을 하는 가운데에 한 가지 사실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다고요? 그 외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냐? 그 외아들,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익숙한 한자 표현은 독생자라는 표현이고요. 우리 문제 성경책 앞에 보면 사도신경과 주도기도문이 있잖아요. 위에는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 밑에는 새로운 말로 좀 이렇게 번역한 그런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밑에 있는 그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단은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아들을 독생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유일하신 아들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아들이라는 표현에 주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누구를 아들이라고 하죠?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 그게 아들이잖아요. 건식이는 누구의 아들이죠? 그렇죠. 김지택 집사님과 김성남 권사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부인은 누구인가? 그렇죠?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여러분 헷갈리죠? 마리아인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상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우리의 머리로 그런 아들, 건식이 같은 아들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아들이면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 사람이기는 하죠. 근데 그 사람인 아들이 아버지 된 그 어른과 어떤가요? 비교해 볼 때 사람인 거는 같지만 아직 좀 부족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아직 말도 못하고, 그렇죠? 아직 완전하게 걷지도 못하고 아직도 생각이 짧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관계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용어를 찾는 과정에서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라는 숫자 개념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독특하고 특별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유일하신 분이 바로 누구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곳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그의 외아들이다, 그의 독생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본질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 아니다, 비슷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보다 크다고요? 나보다 크다. 나보다 크다라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크고 낮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말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좀 위대하신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그보다 못한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시는 그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 구절을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런 예수님으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편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기원 후 320년경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며 다만 하나님과 비슷한 본질을 가졌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보다는 조금 어떤 존재예요? 조금 모자른 존재, 조금 비슷하기는 하지만 똑같은 존재는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고요. 이런 주장을 편 사람들을 유사 본질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본질이 어떻다고요? 유사하다. 유사하다는 건 뭐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비슷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저하고 좀, 제 딸들이 비슷할까요? 안 비슷할까요? 생긴 건 훨씬 이뻐요. 그런데 이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제 모습이 두 딸에게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렇죠? 보여요. 생긴 것도 자세히 보면 보여요. 제가 좀 살이 쪄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같은가요? 다른가요? 달라요. 같지는 않아요. 그게 유사 본질파의 주장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조금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사 본질파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주장이 교회를 지배할 때에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그의 성품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진 분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아타나시우스가 펼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펼친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동일 본질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질이 어떻다고요? 동일하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유사 본질파의 주장은 AD 325년경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돼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정죄를 받지만 이 아리우스는 당시 황제의 지원을 받으면서 세력을 떨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누가 도망을 다니냐면 아타나시우스가 도망을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 본질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졌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친 아타나시우스가 오히려 도망을 다니고,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아리우스, 하나님과 예수님은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다라는 주장을 편 사람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이 아타나시우스는요, 도망을 하면서도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이 주장을 교회에다 가르치고
이 믿음을 가져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고 다니는 거죠. 결국에는 AD 379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때에 다시 한번 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이단으로 정제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바른 교리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똑같이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다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존재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이 성부 하나님과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의 본질 같은 그 본질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외아들 독생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두 구절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속이고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냥 제자들이 착각한 것이다. 잘못 오해한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고요.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면서 자신이 예수라고 미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누구다? 성자 예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혹은 저기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게 이단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의 사이비이기도 하지만 그들 때문에 택한 자들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미혹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독생자라는 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그 독생자라는 말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백 가운데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그 고백이 호궁을 울리는 메아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자신에게 세 가지를 질문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누구인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이신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믿음 가운데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끊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의 삶을 또 행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